들에서 밤새 양을 지키는 목자에게 성탄 소식. 우리는 들에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이름 없는 목자들 같이 마음이 청결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당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을 통해서 들에서 밤새 양을 지키는 목자에게 성탄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경에, 그저기니까 예루살렘 지경이죠. 주이죠. 목자들이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걸 한문으로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음성.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세주가,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러니까 구위에 누인 것도 하나님 뜻, 천사가 다 한 행동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더니 13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기록된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누가 기록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천사가 보고 지금 들어있는 목자밖에 없는데 이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어떻게 봤어요? 어떻게 기록했겠어요? 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으로 착각하고 성경의 율법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불화받은 독점권, 해석의 권한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인의 땅 메시아의 탄생과는 상관없이 깊이 잠들고 있는 밤중에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는 어린 목자에게 성탄의 메시지가 천사를 통하여 전달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선지자의 돌을 닦았고, 이새의 8째 아들 소년 다윗도 들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아기 예수 탄생의 메시지도 사람 양을 치는 거짓 목자들에게는 외면하고 짐승 양을 치는 참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하여 준 것입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광신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사치와 재물의 눈이 멀어서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하였으며 격권에 급급하여 입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렸으나 실상으로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에 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이 어디냐? 우리가 동방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하였을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으나 헤롯에게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었을 베들레헴을 찾아가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의 구주 탄생에 관하여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세상에 알려줄지라도 자기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이방인인 점쟁이 박사들에게 알려줄리 만무하다는 교만한 생각이 유대 교권주의자들에게는 지배적이었으며 그리스도가 탄생하였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적 그리스도니 싹이 나기 전에 죽여버려야 된다고 헤롯에게 고자질하여 어린 영아들을 살해하는 영혼이 씻지 못할 천인공노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탄의 메시지를 전달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금 오늘날 현실이잖아요.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들 많이 합니다. 호신도 마찬가지예요.
별 물건도 다 주면서 유혹을 하지요. 당시 종교인들의 타락상을 알 수 있으며 성경을 오도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대제를 범하는 엉터리 교리로서 지옥 자식을 만들면서도 교인 하나를 위하여 산과 바다를 뛰어다니는 열심은 광신이었으면서도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정통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상은 뱀들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독사의 새끼들이었습니다. 속은 썩어서 무덤 속에 있는 뼈들이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애식과 불법이 가득하였으니 율법주의자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긴 옷을 입고, 지금 천주교 가보세요. 정말 거창한 긴 옷을 입었어요. 점잖은 걸음을 걷으며 염주를 돌리면서 십계명을 암송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나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커피 한 잔 먹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악마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려줄 수가 있겠는가? 옛날 얘기 아닙니다. 지금 얘기예요, 이게. 정치의 권력에서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림 당한 민중들 속에서 십계명을 외우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양들처럼 순박하고 착한 구도자들이 있었으니 이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하면서 잘 사는 나라는 안 가고 왜 저 불쌍한 중동 아프리카로 하나님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셨구나, 이런 것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장로들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알려주셨다면 예수님을 하늘같이 높이 들려 수많은 교인들로 환영을 받았겠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와 썩어 빠진 종교인들을 외면하고 다윗처럼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실한 생활을 한 순박한 양의 목자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들에서 밤새 양을 지키는 목자에게 성탄 소식인데 이거 몰라요. 오직 거대한 동방박사만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장 8절 다시 봅니다. 본문입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기록된 말씀을 보라. 얼마나 선한 목자인가. 밤이 새도록은 24시간 했던 얘기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양떼를 염려하여 지키는 선한 목자는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그림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을 목동을 비유하여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다고 한 것 같이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은 하나님이 아시고 주의 영광을 두루 비치고 천사를 보내어 기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이니까 우주 전체지요. 지구상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 성경도 율법도 모르는 이름 없는 목동들에게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파키스탄, 인도, 아프리카 성경책도 없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성경책 보내달라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예면하고 들에서 양치는 선한 목자들을 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재림 때에도 율법에 매여 있는 유명인들에게 재림의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하고 빈들에서 밤새도록 양을 치는 참 목자에게 재림주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래서 다윗 동네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곧 그리스도 주니라. 말세를 당할 오늘날 다윗 동네는 어디인가? 지금 그렇다고 이스라엘 갈 수는 없잖아요. 또 거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비유잖아요. 구주의 나신 곳이요. 예루살렘 다윗 동네에서 나셨잖아요. 다윗이 살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되는 거죠. 구주의 나신 곳이요 그리스도가 나신 곳이라고 하였으니 참 예수의 말씀이 나신 곳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신 곳이에요. 참 예수의 말씀이 나신 곳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이 솟아난 곳입니다. 누가 그리스도 탄생의 비밀을 알 수 있으며 시의 비밀을 말한 자가 있었던가.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참으로 목자들에게는 놀라운 소식이요 횡재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도 온 민족이 기다리던 구세주가 왔건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제일 먼저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볼 수 있었던 것은 동방박사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로서 구세주를 영접하였지만 양치는 목자들은 유태인들로서 메시아를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아모스와 같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사람 양을 치는 거짓 목자들에게 물들지 아니하였으며 심령이 착하고 가난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본체인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만나 경배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천사로부터 구세주의 탄생을 제일 먼저 듣게 하고 보게 되고 경배하고 찬양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초림주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재림 때도 더러운 이익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정치와 권력과 부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심령이 가난하여 청결한 자들만이 재림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초림 때에 동방박사 세 사람과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 몇 명만이 예수를 영접하고 경배한 것 같이 재림 때에도 많은 무리는 타락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깊이 잠잘 것입니다. 심령이 깨어있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남은 자 중 적은 무리들이 재림주를 제일 먼저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를 맞이할 무리들이 많지 아니하고 아주 적은 소수만이 주님을 영접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정말로 세상 기성교의 입술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을 잘할 수가 없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돌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므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마음은 멀리 떠난 거짓 목자, 거짓 양들은 예수 출임 때와 마찬가지로 주를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 12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물을 요구하였을 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였으니 이는 마치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을 내는 것이 아니요 자기의 권능으로 물을 낸 것 같이 말함으로써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를 이 총회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의 탄생을 갈망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예수께 경배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게 하여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교권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여 지금 말로 하면 자기 교회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여 구주 탄생의 소식을 외면하고 헤롯에게 고자질하고 아부하여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를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들에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이름 없는 목자들 같이 마음이 청결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로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